지난해 이맘때에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그 동계올림픽에서 새로운 종목이 하나 또 신설되었는데 팀 추월이라는 스케이트 경기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채택된 정식 종목입니다. 팀 추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한 나라의 한 팀이 3명이 구성이 되는 경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3명의 팀들이 나와서 빨리 결승전에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데 그것도 3명 중에 마지막 3번째 주자가 들어가는 시점을 시간으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팀의 3번째 마지막 들어오는 주자의 타임이 가장 빠른 팀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이게 팀 추월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스케이트 잘 탔다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선수를 어떻게 이끌어 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팀 추월 여자 대표팀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잖아요. 앞에 1위, 2위 2명의 선수는 막 몇백 미터 앞서가 버리고 나중에 3번째 선수는 아주 몇백 미터 뒤에 처져가지고 꼬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째 주자의 타임이 결정적이어야 되는데 앞에 1번 선수, 2번 선수 아무리 빨리 간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3번째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막 분노를 일으켰잖아요. 이게 팀 추월입니다. 그 팀 추월에서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스케이트를 잘 타고 또 힘이 있는 주자가 나머지 2번째, 3번째 선수들을 앞서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바람을 막아주고 그래서 2번째, 3번째 선수가 수월하게 스케이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번째, 3번째 선수가 좀 지치고 힘이 없을 때는 뒤에 와서 또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팀 추월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팀 추월 병상 경기를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숱한 인생의 비바람들을 다 막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앞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 힘과 내 의지, 내 능력대로 간다고 생각하라 하죠. 사실 진짜 믿어보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은 사실은 팀 추월의 1번 주자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험한 인생의 세파를 거치고 비바람 막아주고 앞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 맞다고 지금 휴대폰이 음악을 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를 이끌어 지금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앞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의 사건을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다루었고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국했다 그랬습니다. 일반인들은 7일 동안 애국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는데 30일 동안 울음을 토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절망과 모세의 죽음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 이건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메시지를 1절은 전해줍니다. 그가 주체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는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절망의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 메시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활동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대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아무리 또 할 수 없다 할 때에 먼저 우리 위에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먼저 움직이니까, 내가 너 위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너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어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아멘. 이게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은 절망 가운데 허덕일 때에 너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먼저 활동하시고 움직이니까 이제 내 말을 믿고 의지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네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요, 입으로만 지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팀 추월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 행하니까 너는 그거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 말씀은 참 좋은데 요즘 내가 말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그 말씀은 좋은 줄 알지만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좋은 줄 알지만도 너무 지치고 너무 낙심이 되면은 일어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타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난당한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 본문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이 병원 저 의원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처만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병은 점점 중해지고 악화됩니다. 있는 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다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혼자 남은 것이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상하여져 가고 돈도 없어졌고 그리고 마음도 추스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많은 무리 속에 있는 주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내 몸 하나 일으켜 세우기도 힘든데 무리가 있는 그 틈을 비집고 간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12년 동안 병이 걸려서 지치고 낙심이 되고 어려웠는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일어나 무리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 스스로 인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얼굴을 맞대어 대면할 수 없어서 주님 뒤로 가서 주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주의 옷깃을 뒤에서 만졌더니 혈류 근원이 근원적으로 말라버렸고 없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낙심이 되고 육체와 마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여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데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체적, 영적, 심적으로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고. 여러분 삶에 지쳐서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요, 그 다음 단계의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먼저 움직이셨다는 분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 위에 먼저 활동하신 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라? 네가 넘지 못하고 갈 수 없다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중반절 이하 보면은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잖아요. 일어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하여 사막을 건너 모압 평지까지 왔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지역과 가나안 지역 경계선, 마지막 경계선이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마지막 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선이에요. 그걸 지금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은 볼 수는 있지만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가 지금 두렵습니다. 왜요?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겨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을 뿐이지 군사와 싸워 이길 만한 용병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지역에는 키가 큰 장수 아낙 자손이 이미 버티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안 됩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넘어서기 어려운 마지막 한계의 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마지노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단어 마지막 선하고도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죠. 어떤 일이나 사안에 대하여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있는 최저의 한계선을 비유하는 말,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이 용어는 어디서 왔는가 알아보니까요, 세계 1차 전쟁 때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무수히 침략을 당했던 프랑스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선에 세멘트로 참호, 방호벽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안에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다 비치해 두고 최신형 대포를 다 장착하여서 몇십 미터까지 탁 정착하여 국경선 처음부터 끝까지 방어선을 구축한 것을 마지노선이라 합니다. 그 왜 거기서 마지노선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시에 프랑스의 국방장관 마지노가 이 방어하기 위하여 세운 선이라 해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마지노 라인.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이 마지노 라인, 마지노선,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이 선이 최저의 한계선이라는 겁니다.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독일군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넘지 못할, 그 선에 갔다간 다 죽을 수 있다는 한계의 철책선을 친 것이 바로 마지노 라인,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지노선이 다 있습니다. 한계선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듣죠. 왜?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위험이 오고 죽을 수 있다라는 절망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넘어서지 말아야 될 어떤 선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지노선이거든요. 어떤 생물학자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큰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웁니다. 그 물고기는 이 어항 전체의 좌우 아래 위에 어디든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죠. 어디든지 단임, 헤엄치면 단임입니다. 그러는 어떤 순간 이 유리 어항 한가운데에 투명한 유리막을 딱 설치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좌우로 막 수영하고 다녔던 이 물고기들이 유리막이 있는지 보이지 아니하니까 가다가 계속 부딪힙니다. 정말 머리가 깨질 정도로 계속 부딪히죠. 오랫동안 이렇게 두었더니 계속 부딪혔다가 이게 한계를 뻗습니다. 그리고는 이 생물학자가 중간에 있는 유리벽을 거두어냅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유리벽에 수없이 머리를 부딪혔던 물고기들이 여기서 왔다가 유리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 반쪽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든 생물의 종들, 활동하는 동물들, 모든 존재들은 나름대로의 한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이건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마지노선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물놀이 갔을 때는 어떤 선 치고는 넘어가지 말라 말하잖아요. 넘어가서 위험이 온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만 놀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아본 인생의 경험으로 그것을 넘어섰을 때 오는 위험성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즉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이 마지노선이었던 겁니다.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이란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요단강을 넘기에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정해놓은 한계선을 뛰어넘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계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살아봐도 이건 안 되던데 하는 어떤 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선,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장례의 찬송어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그게 나옵니까? 이건 요단강이라는 이 의미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걸 넘어가서 다음에 만나자는 얘기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이 메시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로막혀 있는 수없이 많은 한계의 선들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그 한계의 선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크게 했지만도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다 아는데 몸이 안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건너가라 명령했지만도 너희들이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는데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인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지만도 인간들의 입장에서 건너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위험이 따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 이 단어를 과거 형태로 쓰고 있어요. 이미 그 땅을 어떻게?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준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노선, 한계선을 뛰어넘어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냥 가서 막 위험에 직면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같은 데서 몰아넣는 것이 아니고 그 한계선을 뛰어넘고 가라. 왜냐? 내가 너에게 줄 땅을 이미 예비해서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좋았는데 뭘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은 이런 일들이 별로 없죠. 옛날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요, 종종 어린 아이들이 부모 심부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골 농사 짓고 밤낮돌이 일하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 걸어 다니면 다 일들을 다 심부름하고 다 했어요. 그래 안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심부름을 하면서 어머님이 이 심부름 시키는 것만은 내가 정말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가기를 싫어했어요. 어떤 심부름일까요? 옆집에 돈 좀 빌려 오라는 심부름 하셨어요. 그때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시골에. 다 돈을 재누고 사는 가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면은 옆집에 잠시 빌리기도 하고 꾸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했던 문화가 시골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심부름은 그래도 할만한데 돈을 좀 빌려 오라는 거야. 초등학생이 나를. 내가 뭔 재주로 가서 돈을 빌려 오는 거야.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것도 옆집에 같은 반 여학생이 있는 집일 경우는 막 죽어도 내가 안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들입니까? 시골에는 대문도 없는데 그냥 마당에 멀찌 서가지고 저기 돈 빌리러 왔는데요. 그 소리도 제대로 못 내죠. 창피스러우니까. 같은 반 여학생도 있는데. 근데 안 가겠다 하는 창피스럽다 안 가겠다 나에게 우리 어머님이 딱 이 한 말씀 하셨어요. 야야, 그 집 엄마하고 나하고 다 약속됐다. 이런 그 집에 가기만 하면 준다. 그럼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면 진짜 약속된 대로 얼마의 돈을 빌려 오기도 했죠.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거기 가면 죽는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3절을 읽다가 참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무작정 가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작정 가라면. 무작정 가면 우리가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3절 보면 그 메시지가 나와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준비해놨는데 못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은요, 가끔은 우리가 넘어진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한계선을 정한 이 마지노선을 뛰어넘으라 하는데 무식하게 그래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서 행하고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너는 그거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은 내가 개척하여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멘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마지노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건너지 못한 선들이 있어요. 즉 마지노 라인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경험해 와서 경험으로 더 얻었던 선들이 있어요. 야, 이거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넘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프랑스의 국방장 마지노가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선에 다 참호를 파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철저하게 방비를 했습니다. 독일 군들은 넘어올 수 없는 한계선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마지노선 위에, 즉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이 있다면 국경 위쪽에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의 병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선을 우회해가지고 벨기에 국경을 통해가지고 프랑스를 진격하여 프랑스를 침략합니다. 물론 침략하는 건 나쁜 일들이지만도 그들은 마지노선을 마지막 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말 뭘 말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우회하여서
프랑스를 침략하거든요. 그 독일 군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무수한 마지노선, 한계선들이 있지. 건너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준비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수하게 놓여있는 인생의 장벽들이 놓일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 선을 넘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무수하게 놓여있는 인생의 장벽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